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죠? 예. 우리가 오늘도 정한 시간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신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통합 찬송가는 43장입니다. 찬송이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 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8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208장.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김원규 정교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물밀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한마음이 되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통제해 나가려는 내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죄에 사로잡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벤하살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바이러스 역병이 심하게 돌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몇 명이 죽었다는 듣기 힘든 뉴스를 매일 접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주의종 차재수 사관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감화 감동케 하시며 저희 주변 상황으로 인해 상한 심령들이 날마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전하는 자의 은혜가 듣는 자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으로 기쁨 충만해져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유하람 우리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본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50장입니다. 50장, 통합 찬송가는 71장 우리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런던에 정말 너무도 이쁜 새하얀 눈을 온 땅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진홍같이 이 붉은 재도 이 흰 눈처럼 이렇게 새하얗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구별하여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육신의 건강과 하나님 영혼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사업의 터 위에 하나님 이들의 삶의 그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음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또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음소거 해제하시고 우리 서로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보고 싶어요. 예, 눈이 와요, 눈이. 예, 눈이 옵니다. 펄펄 눈이 눈이 옵니다. 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예배드리고 마당에서라도 여러분 눈사람 한번 만드는 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우리 한 주 동안 별일들 없으셨죠? 예, 우리가 특별히 특별한 일 없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한 주이지만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러운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어떤 그런 평온한 시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몬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수현 부교님 다음으로 제가 백신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 백신을 맞고 나면은 이렇게 저도 오늘 맞아 보니까 이 팔이 좀 벅적지근하네요. 팔이 좀 벅적지근한데 뭐 다른 어떤 그런 부작용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진짜 감사하게 저에게 빨리 이 순수가 돌아와서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이 백신은요 저는 이제 어제 백신을 맞으면서 이 백신이 바로 내 주변에서 지금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코로나로부터 저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와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처럼요,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라는 백신을 우리가 오늘 다 접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뭐 뉴스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접종하는 이 예수님이라는 백신은 결코 절대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백신은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처럼 우리 주변을 공격하는,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사단,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런 죄악들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갈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백신을 맞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같이 여러분 이 코로나 강풍이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 어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작용이 두려워서 이 백신을 맞지 않는다라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감염되고 나서 나중에 낫는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백신의 어떤 그런 부작용보다 그 후유증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도 우리가 맞아야 되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라는 어떤 그런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이 백신을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신을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백신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이제 모두에게 다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잡느냐 잡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으로 인하여서 좋은 그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 좋지 않은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육적인 건강도 결과도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백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느냐 접종하지 않느냐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인데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뉴먼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라는 백신을요 매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라는 백신을 맞으시고 그 백신을 맞으면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죄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병균과의 어떤 그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영접하시면서 예수라는 백신을 맞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인간은 영생의 존재로 태어났지만 인간에게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저주스러운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분명히 죽고 난 이후에는 아까 심판이 있는다고 죄송합니다. 인간은 죽고 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행함, 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행함이 제일 중요해요. 그 우리의 행함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사람,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때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도 두렵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요,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해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싫으시죠? 좀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왜 자재수사관은 맨날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라고 그래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찬양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회피해서 피한다고 해서 해결만 될 수 있으면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요, 회피한다고, 피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인가요? 바울은 지난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여서 세상에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유대인은 그렇지 않느냐?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맡고 율법을 알고 있고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조목조목 이 유대인들 겉으로는 죄악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엄밀하게 그들 또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이 바울은 지적하였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하고 똑같다고 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도 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기 전까지 그들은요 이방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소나 이런 동물처럼 그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개나 소와 동일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근거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뭐가 두 개 더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선택된 민족, 율법, 할례 다 뭡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은밀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너희들도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택받은 이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주장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반론을 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바울의 그 지적에 대하여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론할 것에 대하여 바울이 스스로 예상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법한 반론에 대하여서 예상하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답을 하면서 자신의 지적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질문들을 이제 오늘 한 3-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첫 번째로 예상하는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유대인의 질문이 1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다. 너희들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서 이제 이 주장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반론을 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는 유대인들이 질문할 것을 예상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뭡니까? 바울 씨, 우리 유대인들과 이 죄 많은 이방인들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똑같은 죄인이면은 우리 유대인이 선택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차이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 받았다는 거,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이 할례 받은 거, 할례 받지 않은 거 그 차이점은 그럼 무엇이 있느냐? 아무 차이가 없다라면은 굳이 그 아픈 할례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바울이 이에 대하여서 2절에 답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래 맞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겠지만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을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 축복에는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율법을 받은 거.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나신다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이 유대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들이 주어졌지만은 이러한 축복들이 그들이 어렵게 살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방인과 다른 축복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축복과 특권이 있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은 예외가 될 수 없는 조항이 있었어요. 한 가지만은 아무리 많은 특권을 그들이 받았을지라도 이 한 가지는 제외할 수 없는 특별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들에게도 특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이든 자신의 백성이든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지난 시간에 구주, 온전한 믿음으로 구세주와 그죠? 구원자와 주인으로서, 여러분 구원자로서만 믿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인으로까지 믿어야지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이미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에서 그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은혜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진짜 감사하십시오. 아무튼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유익한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 그 고귀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숙제예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도구로 삼기 위하여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유대인들은요, 이 모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받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처음 받은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그 특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왔습니까? 이방인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겠죠.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도구로 선택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있다라고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겼대요. 여러분, 무언가를 맡긴다라는 건 어떤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1억이 든 가방을 들고 있어요. 돈 1억이 들어있는 가방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난 1억이 들어있는데 이거 좀 맡아주이소 이러면서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은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바로 그 대상이 믿을 만한 사람, 믿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맡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신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특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 그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외적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거는 했지만은요, 삶으로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그들은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외적으로만 지키는 척만 할 뿐이었지 그 율법 안에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그들이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주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인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좋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안에 계시되어져 있었던 오실 메시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돌리도록 하는 그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과 이 은혜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물을 여러분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이 보물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맡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우리가 가볍게 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경시하고 있어요. 말씀을 경시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맡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말씀, 그 약속의 특권을 여러분
빼앗긴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별된 그리스도인, 이것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고 거룩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잘 지켜내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표하겠느냐? 여기서 믿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말을 좀 더 풀이를 하면은요. 자,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의 예상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을 바울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일할 때는요, 어떤 자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거는요,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은, 유대인들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 백성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몇몇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몇몇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죄를 범한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럴 수 없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의 어떤 소수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율법만 지켰지 율법의 정신인,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가장 핵심과 가장 정신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중에 뭐 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은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핵심인 율법의 정신의 사랑을 구현해내지 못했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 할 뿐이었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이행해내지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어기지 않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이 누가 문제입니까? 인간들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그 언약의 특권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자신이 율법 가운데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언약들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럼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래 맞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 맞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맞아. 그러나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참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거짓돼.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짓된다는 건 누가 거짓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너희는 신실하고 너희는 어렵다로 주장하는 너희들 역시 너희들은 죄인이야.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역시 죄인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실함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시시때때로 약속을 어기고 거짓을 행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또 우리 정교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결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지만은 인간들은 모두 거짓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거짓된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도 거짓된 죄인들이야 라고 답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끝까지 의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죄인임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8절까지는요, 세 번째, 네 번째 유대인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냐?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하면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라면은 우리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드러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보다는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죄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드러냈으니까 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되고, 죄를 지었는데 그 심판을 하시면은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 내용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히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니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꾸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뭐 하려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뻔뻔한 논리로, 궤변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죄를 보면은 뭐 화딱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지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뻔뻔하게 아무 잘못 안 한 것처럼 하는 그 나쁜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막 진짜 환장 충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화딱질 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정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한 죄를 지었다라면은 그 불의한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궤변을 늘어놓아도요,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들이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아무리 정당화시켜도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응당하게 바로 처분을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참되신 분이라고 바울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도 7번에 나와 있던 것,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바로 위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는 거짓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라면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냈는데 내가 심판받는다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지금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한 거짓말로 인하여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줄 모르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정결한 척 하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컷 죄 짓고 왔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번 자복하면은 우리 죄가 다 씻김 받는다라고 믿고 또 나가서 또 죄 실컷 짓고 무슨 주일이 무슨 우리의 신분이 세탁되어지는 날입니까? 맨날 주일 나와서 자꾸 우리 신분을 세탁만 하고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심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까 자복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복도 근성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싶어요. 입으로는 이것을 나의 죄로 인정합니다. 이러하지만은 여기까지예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려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들키지 않은, 드러나진 않은 그 은밀한 죄악들을 여러분 여전히 즐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악입니다. 죄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복음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들을 다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진정한 해결을 하며 나아가면은 우리의 죄악은 씻김을 받고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지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던 할례를 행했던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점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이거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던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악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타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 때부터 죄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 죄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제가 붙였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렵게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 짓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선한 일을 좀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의 길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몰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뉴몬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몬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산타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그런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 1000파운드 정도 예상을 하고 그만큼 주문을 해서 그래서 30가정 정도를 우리가 도왔는데 정말 제가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무튼 생각 외로 참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았던 저기 500, 한 3파운드인가 하여튼 그런 뒷자리가 조금 남아있는데 거의 500파운드였는데, 이 500파운드를 우리 교인분 중에 조금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두 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그분들에게 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가 산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준 부흥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 강사는 강훈구 사관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반 이상은 우리 강훈구 사관님을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전도사로 계셨던 분인데 아마 달라진 외형을 보고도 굉장히 놀라실 텐데, 아무튼 말씀의 선포에 은사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강훈구 사관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집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인문희 부교님께서 해주시면 되겠고, 김하진 학생이 오늘 성경봉도 죄송합니다. 성경봉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62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나가실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밖에 눈사람 만드실 분은 눈사람 만들면서 여러분 좋은 오후 시간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도 안녕히 행복하세요. 계세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